오늘 본문은 바울이 체험한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인생의 청년기까지는 대부분은 성공을 향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관을 그 사람도 가지고 있었죠.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할 겁니다. 좀 성공하고 또 부유하고 또 출세도 하고 권력도 가져보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겠죠. 그게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그것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출생부터가 상당히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기를 좋은 가문에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것을 갖는 것을 그렇게 갖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바울은 그것으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어떤 질문이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무슨 글을 보니까 글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미국에 천재적인 수학자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없는 난제를 그 여자에게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여자가 그걸 드디어 풀어냈습니다. 근데 풀고 나서 얼마 있다 이 여자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 천재가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자살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의 남겨진 노트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러면 이후에 나는 뭘 위해 살아야지? 자신이 살아야 할 목적이 이룬 거예요. 그 난제를 푸는 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다라고 주변 사람 자꾸 말했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그걸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난 뭘 놓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 사람이 똑똑하고 뭔가를 이룬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영원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은 불행하게 끝나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데 별로 크게 막힘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게 막히면 그거를 이제 도전하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그걸 한번 넘어서겠다. 그게 이제 80까지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도 안 되면 왜 난 이걸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거 노예에서 살다가 이제 후대에게 유언 남기죠. 네가 이것을 해결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큰 과제를 남겨주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난제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쉽게 다 얻어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보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그는 어느 날 이제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답을 얻게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며 세계복음화라는 답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바울은 거의 미친 듯이 그것에 몰입해 살다가 간 사람이죠. 자, 사람들은 왜 그러면 유한한 거, 한계적인 걸 놓고 살다 가려고 할까? 그죠? 근데 그거는
오래전에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심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다 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고요. 인간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애당초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영원한 것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부터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 거예요. 이제 아주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당면한 것 놓고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에도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사단이 목표를 던진 겁니다. 네가 스스로 인생의 운명이 주인이 되어봐.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가.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메시지죠. 이제 그게 인간에겐 각인된 거예요. 그거를 각인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좌절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만 남기고 가는 방향이에요. 또 그것은 이루어도 만족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아주 유한한 것 놓고 거기에 막 전생을 몰입해서 몸부림치다가 허무하게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리 육신적으로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것 자체만 해결하려고 살지 말고 더 영원한 것 놓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설사 네 몸이 좀 힘들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몸만 편하면 돼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가치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어떻든 뭐 배부르면 등 따수면 뭐 자고 싶고 뭐 그냥 그런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좀 배고파도 의미 있는 걸 놓고 살다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 그러잖아요. 배부른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 같이 살다 가는 게 좀 인간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게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도 많죠. 아이고 난 그래도 그냥 배부른 돼지처럼 살다 갈래?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순교하는 있어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비유 맞춰가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는 있죠. 주인 비유 잘 맞춰가면서.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고달파도 광야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인생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설사 광야에서 죽더라도 그 길이 낫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앞에 문제가 오면 당황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뭐 누구 말대로 얇고 길게 사는 게 낫지. 뭐 이런 식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다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하루를 사도 그렇게 살다 가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죠. 왜? 너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럼 성경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보고 자꾸 그런 뭐 황당한 관념적인 세계를 놓고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경우는 너무 이게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현실적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아예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뭐냐?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 가도록. 그렇게 성경 바꾸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거냐는 거예요. 인간은 애시당초 창조되기를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설사 내가 각인된 거, 육신적인 게 각인됐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 말이라도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완벽하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수천 년, 수만 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된 상태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뼛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조금 방심하면요, 바로 육신적인 관심으로 걸로 확 가버려요. 그래서 입술이라도 영적인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 아멘. 예, 입술이라도 그 고백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사람이 좀 무엇을 먹고 입고 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좀 인간다운 삶이 아니겠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좀 그런 걸 기도하자는 거거든. 매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 가자. 네, 고백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백이라도 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인간답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니겠냐. 그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을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모든 게요, 이 생사가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얘기가 다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을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 놓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다 이 땅의 것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을 입에다 좀 세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내 입을 좀 딱 지켜달라고. 우리가 막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 죽겠네. 그럼 진짜 죽는다고.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입술을 어떻게 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야고보 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배를 보라. 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도 저 작은 키에 따라서 향방이 움직여지지 않더냐. 그죠? 여러분,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배의 향방은 작은 키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너의 인생의 키도 입술이니라. 그 입술이 내 인생의 키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향방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입술의 키를 잘 씁시다. 이걸 잘 쓰셔야 돼요.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작은 키가 배의 향방을 좌우하듯 이 말도 우리 입술도 인생의 향방을 정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요, 입술의 고백에 따라서 좌우돼요. 그렇죠? 입술의 고백에 따라 좌우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너가 참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건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입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요, 처음에 그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완전히 믿어져서 했느냐? 아니에요. 그거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딱 그렇게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답이 없어.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 뭐 속는 셈 치고 뭐 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냥 한 거거든. 사실은 그냥 한번 해보자, 해본 거예요. 약간은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체념 반, 그냥 호기심 반, 관심 반,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한 거거든요. 야, 근데 그 신기하죠. 영접을 했는데 그날로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해버리면 아, 예수님만 그리스도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구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 고백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 알죠?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정탐하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입술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정말 이 10명은 다 메뚜기처럼 살다 갔어요. 그게 뭐냐, 보잘것없는 흔적도 없이 살다 갔어요. 근데 2명은 고백이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는 그걸 정복하고도 남았다. 뭐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됐어요. 그 고백 따라서 이게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요 고백을 바꾸길 바랍니다. 뭐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사단이 네가 우리가 그것도 고백도 기도거든요. 그 기도도 응답이 옵니다. 고백을 잘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다윗 시편 23편 보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태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기다리는 골짜기를 가는 인생이야.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원수 앞에 주님은 내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은 정말 거창하게 했어요. 실제로요, 원수 앞에 상이 베풀어졌고 그의 인생이 잔이 넘치는 삶이 됐어요.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고백은 정말 거창하게 한 사람이에요. 좋은 고백은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뭐 좋은 고백은 혼자 다 해놓은 사람. 실제로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백대로 그의 인생이 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찾지 잘못하면요, 입술의 고백을 너무 진솔하게 한다고 마음에 생긴 어떤 불신앙 이거를 다 표현해버려. 그냥 그냥 더우면 좀 덥다, 좀 불편하네 이래야 되는지 죽고 싶네 그러거든 자꾸. 그렇게 뭐 좀 덥다고 죽고 싶은 겁니까? 배부르면요 좀 배부를 수 있지. 배불러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 고백을 정말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절대 가능이라는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백하세요. 예.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자기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야, 대단하죠.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서 불신앙을 표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큰 고백의 내용들이에요. 정말 바울은 정말 고백의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정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 중에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2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바로 자기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 이야기인데 마치 3자 입장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뭔 마음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나님은 아신대. 고백이 참 멋지잖아요. 그리고 3절은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을 자기가 자기 얘기하면서 또 이 사람을 안대요. 표현이 참 시적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 다음에 표현이 또 재밌어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지 아는지 증거대라고 하면 될 수가 없어. 뭐로 증거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까? 예. 그럼 증거대봐. 어떻게 될 거네? 천국 죽어서 가봤다 온 것도 아니고 못 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사실 어떠면서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멋지죠? 참 바울의 고백 하나하나가요. 참 이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걸 근거로 했을까요?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어줘?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분은 당신의 말을 가지고 당신의 언약을 놓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을 우리가 성취 못합니다. 그죠? 언약은 우리가 성취 못해요.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거지. 그런 겁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니 다 말라 죽은 뼈한테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제가 믿어지나?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죠. 뭐 그 얘기거든요. 뭐 내가 한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뭘 한다 못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목사님이 언제는 믿어졌다 어떤 안 믿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할 겁니다. 늘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그것도 인간적인 거고 굉장히 그 휴머니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잘 안 믿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아니 열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욕하고 싶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의식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제가 뭐 저거 누구 어떤 사람이 강 목사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여 이렇게 하면 제가 교만할 것도 없는 게 나는 믿음이 없거든. 별달. 근데 한 가지는 믿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를. 예.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환상과 계시 이렇게 나와요. 환상이란 말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하여 어떤 실체를 내가 체험한 거예요. 어떤 실체를. 초자연적인 걸 통해 실체를, 이때 이걸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시는요, 계시란 말의 원래 원어는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가려진 베일을 벗겨내다. 그럼 계시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거.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베일에 쌓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직관으로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베일을 벗겨서 나에게 알게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안 게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볼 겁니까? 뭐 그 십자가도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떤 걸 근거로 할 겁니까?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소위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말 하거든요. 그거 다 전설일 거야. 환상일 거야.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다 꾸며낸 얘기일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왜?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가렸던 베일을 벗겨준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걸 어떻게 입증하라 그러면 뭐로 입증할 건데요? 애매한 거잖아요.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어. 그분이 나타난 건 내가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그리스도를 찾아다녀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내게.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비 체험을 다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신비 체험을 다 한 거라니까? 신비 체험을 뭐 꿈꾸 잠자다가 뭐 본 거, 이걸 신비 체험이 아니고요. 신비한 계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니까 최고의 신비 체험은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신기하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가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만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영접하더니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 그걸 보고 역시 그리스도는 살아있어. 그 자체가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계시의 신비에 따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큰 은혜다. 이 큰 은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했더니 막 뭔가 몰입해가지고 막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없는지를 좀 체험. 이거는 이 가로를 넣은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그 표현 자체가 사실적인 어떤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시적 표현입니다. 아멘. 그럼 이 그리스도,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그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에 한 고백인데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 다 잡혀 있거든. 그거를 관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면 모든 지식 중에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지식에 가장 고상합니다. 모든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무리 임금이고 황제라도 이 눈을 가진 바울이 볼 땐요, 황제는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이 눈을 가진 요셉의 눈에는요, 바로 왕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기가 막힌 어떤 지식이 있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멘. 그럼 사람을 보면요,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 저렇구나.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그 누구를 막론하든 그들의 그 뒷면의 어두움을 볼 수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보는 눈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하는 전도자 되는 거예요. 치유, 올바른 치유. 그 마음에 그것을 치유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에 이 바울은 큰 은혜를 체험한 거죠. 두 번째가 뭘 체험했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체험합니다. 그게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로 표현이 됩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로.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 땅속에 박혀있는 보화 같다. 이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왜인 줄 아세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그 삶 속에 어둠이 꺾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사람들이 뭔가 감사와 기쁨이 이루어진 그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말 못해요. 왜 저렇게 됐냐? 여러분한테 누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해지고 그 비밀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잘 모르겠다. 그냥 어느 날 그리스도 알고 났더니 되어지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제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걸 언제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잘 몰라요. 설명 못해요. 그냥 그리스도 알고 나서 누리고 어떤 날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 이거를 바울이 깊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 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겸손하라고. 세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뭐냐?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은혜. 이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와 위기 앞에 다 무너지거든요. 뭐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 문제 하나 딱 터지면 그냥 그 앞에서 완전히 와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여기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표현은 뭐냐면 사단의 사자라요.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가 뭐냐면요, 사단이 마치 쫓아다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내 몸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학자들은 대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간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간질. 그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라는 기록에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안질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뭐 오늘로 말하면 뭐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하여튼 이게 눈이 안 보여. 근데 이게 그 사막 그 사회 그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래바람이 늘 불기 때문에 사실 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눈이 안 좋았다. 그거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이 오늘날 같으면 줬을지도 몰라.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술이 안 되니까. 근데 그들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글 하나 쓰려면 보이질 않으니까 다 대필자를 쓴 거예요. 대필자. 그러니까 제가 구두로 얘기하면 옆에서 써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사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볼 때 이 전도자인 바울 선생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분이 글을 쓰려면 눈 때문에 늘 고생하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이렇게 했겠죠.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님, 제 눈이라도 빼주고 싶네요.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기록에 넣은 거예요.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도 네 심정인 건 내가 알겠다. 근데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빼라. 이제 이게 바울이 그만큼 이게 그 몸에 가시가 이런 질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단의 그 사단의 사자 같다. 자기를 막 늘 쫓아다니고 괴롭히는 그런 고통 속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볼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아무 문제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정말 커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작아지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엄청 커 보여요. 그 문제 앞에 다 무너진다니까.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작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걸 뛰어넘은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매니라. 아멘. 참,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사실 사람이 이렇게 마음 편하고 모든 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요, 내게 지금 문제 있는 건요, 기도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내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편하려고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막 편하다. 전 그거 보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거 도전하고 안 가는 거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나서 여기 조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광야로 그리고 떠나는 거죠. 베드로가 한번 그 얘기 했다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구살이 먹었잖아요. 여기 조사오니 내 여기서 토막새 찍고 살겠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그러고 떼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너 더 있다 여기 더 있게 했다가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편안한 것이 감사는 아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도 갖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집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질 때잖아요. 온전해지고. 여러분도 그 체험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보니까 그 29절을 한번 더 봅시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연약한 하나님이 쓰셔. 그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쓰시려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요. 내가 볼 땐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일단 나이부터 걷는 것부터 힘들어.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 하루 이틀 걷는 게 아니야.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오늘 또 내 허리 안 아프게 해주옵시고 오늘 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게 난 모세였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기도할 시간표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기도의 큰 비밀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라. 보여지는 세상과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막 흔들리고 갈등하고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비밀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아멘이죠? 그러려면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금 내가 받은 축복, 은혜를 확인하는 최고의 자리가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목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얼굴을 보일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안 보이면 일단 걱정을 해요. 저분이 또 한 주간 많이 시달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주, 3주 안 보이면 이제 엄청 고통당할 텐데, 한 달, 이렇게 2달 이렇게 안 보이면 완전히 이제 무너질 텐데, 이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성공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 예배를 드려야 힘이 나요. 말씀 들어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확 체험되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 사건, 환경에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제가 이번에 같이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무슨 글에 보니까 그 제3세계 아프리카 또는 이렇게 어려운 국가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뭘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속지 마세요. 문제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너무 당황하고 그러지 마세요. 문제를 잘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엄청난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위기와 문제는 마치 축복을 쌓아놓은 보자기와 같다. 안에 안 보이거든. 근데 보자기는 풀으면 그 안에 보이잖아요. 문제는 그 보자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예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우리한테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제자로 삼으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살릴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치유할 사람이구나. 금년 한 해 이 언약 잡고요, 237개 나라를 살리는 나, 또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일을 하는 중직자, 그 일을 하는 목회자,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그 응답을 금년 한 해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체험한 큰 은혜를 저희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모든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